왜 그런 날이 있지요? 별일 없는데 괜히 눈물이 나는 날. 속이 헝클어졌던 삶이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 그때 그대 마음에 오래 머물던 업장이 작은 숨결처럼 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선 그런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참 묘한 그릇입니다. 채우면 무거워지고 비워야 가벼워지지요. 그러나 그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고 사는 날의 굴곡마다 또 다릅니다. 누군가는 자식 때문에 속이 다 닳았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지난 세월의 후회가 여전히 가슴을 누른다 하지요. 그러나 그대여, 그 무거운 마음이 어느 날 문득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별로 달라진 일도 없건만 이상하게 사람의 말에 덜 흔들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던 한숨 소리가 더 이상 가슴을 찌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선 이르셨습니다. 마음이 바람처럼 가벼워질 때 그대는 이미 고통의 강을 절반쯤 건너고 있는 것이라고. 과거에 지은 말과 행동, 자식에게 쏟았던 후회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이 그대가 견뎌온 시간 속에서 서서히 녹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전이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일이 그저 그런 일상으로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의 무례한 말도 그냥 그 사람의 업장으로 여기게 될 때,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대 마음의 어두운 덩어리, 말없이 안고 살았던 상처가 조금씩 제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커도 부모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지요. 그러나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그 애의 선택조차 이젠 나의 짐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그대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기도했고 참아내었고 더 이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업장이 그대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여,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더는 묶여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그대의 걸음은 한결 덜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더 맑은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자식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작디작은 손을 어찌 내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살면서 가장 많이 부른 이름, 가장 많이 걱정한 존재, 가장 많이 참아낸 이유, 그 이름이 바로 자식이지요.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느 날 문득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그 애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속이 다 뒤집히고 밤잠이 사라졌을지라도 어느 날부터는 그 애의 부족함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대여, 그 변화는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업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고. 그러니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면 그건 마음 깊은 곳에서 묵은 어둠이 비켜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더 이상 그 일이 내 인생의 굴곡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대는 업장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의 실수를 나의 업처럼 껴안으며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 그 마음이 이젠 그 아이 인생도 인연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고 놓아지기 시작할 때 그건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대가 긴 어둠 속 기도를 통해 드디어 업을 지우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무례하게 굴어도 이젠 덜 아프고
걱정은 되지만 이젠 덜 얽히는 것 같다면 그건 그대 마음이 고요히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보십시오. 이전엔 왜 저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끊임없이 괴로워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도 고단하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업장이 녹아 지혜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여, 그대는 자식의 인생을 바꾸려 하지 않기로 조용히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결심이 서자 자식은 더 이상 그대의 짐이 아닌 그저 한 생의 동행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징조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그제서야 그대는 묻지 않아도 압니다. 이제 나는 괜찮구나. 이제 나는 놓을 수 있겠구나.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던 일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누가 내게 상처 주었던 말, 그때 참았던 울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이 희미한 안개처럼 멀어집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업장이 사라지는 세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선 이르셨습니다. 과거는 물 위에 비친 달과 같아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가만히 바라보면 저절로 흐른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흐르지 않지요. 특히 지난 일에 묶인 마음은 자식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무심한 태도 하나에 그대로 다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왜 들었을까? 왜 나만 그렇게 참아야 했을까? 그대는 얼마나 많은 날을 그런 되감기 속에서 살았습니까? 허나 이제는 그 일이 생각나도 가슴이 덜 조이고 눈물이 나올 듯 말 듯 하면서도 그냥 흘러갑니다. 그건 결코 기억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이 제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대는 말없이 참아냈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원망했고, 때로는 자신을 탓했고, 어느 날은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위에 기도처럼 쌓인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젠 과거가 나를 붙잡는 쇠사슬이 아니라 그저 그런 지나간 바람처럼 조용히 느껴지지요. 그대여, 그건 무뎌진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업이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평온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묶인 곳에 끝없이 머무르려 합니다. 그러나 업이 녹기 시작하면 묶였던 그 자리마저 더 이상 나를 잡지 못합니다. 이제 그대는 그 일들을 이야기해도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건 끝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이 부처님께선 이르시길 가장 깊은 해탈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요즘 예전의 일이 자꾸만 덜 떠오른다고 느끼시나요? 그게 바로 그대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멀리 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랜 세월 그대는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은 어깨도 뻐근하고 속도 뒤틀리고 숨도 깊이 쉬어지지 않았지요.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더 오래된 가르침으로 이르셨습니다. 업이 무거우면 몸도 따라 무거워진다. 업이 가벼워지면 몸도 따라 고요해진다. 그대여, 요즘 혹시
이유 없이 몸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걱정은 여전한데 어깨가 덜 뻐근하고 숨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오는 날. 그건 단순한 컨디션이 아니라 업장이 떠나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마음속에 오래 묵은 응어리는 몸을 따라 쌓이고 기운을 따라 멈춥니다. 그러다 풀릴 때는 눈물처럼 빠져나가고 한숨처럼 흩어집니다. 그대가 참아온 것, 속에 삼킨 말, 자식에게 던지지 못했던 질문들, 그 모든 것들이 몸 어딘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숨을 쉬어도 가슴이 먹먹했고, 이유 없이 가슴이 뛰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햇볕 좋은 날,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면 그 평온이 몸속 어딘가까지 번져가는 걸 느낍니다. 그것은 그대가 몸을 돌보아서만은 아닙니다. 그대가 마음을 정화해왔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에, 버텼기에, 더 이상 미움으로 말하지 않았기에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고통은 생의 일부지만 마음이 거기에 얽히면 그 고통은 곧 업이 된다 하셨지요. 그러니 이제 그대의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그대의 삶이 점점 업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이 가벼워진다는 건 이 세상과의 거리도 조금은 덜 끈적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슴이 덜 욱신거리고 옛 생각이 들어도 속이 덜 뒤집히고 말을 꺼내지 않아도 몸이 덜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아주 조용히 자신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어디엔가 쓰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누군가는 잃어버린 옛 인연에, 누군가는 자신을 탓하는 생각에 끝없이 마음을 쏟아붓지요.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쓸 마음은 남아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어느 날 문득 그 마음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걱정하던 마음이 그저 안아주는 마음이 되고 세상 탓하던 생각이 이젠 안타까움으로 녹고 과거를 후회하던 시선이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건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께선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면 흩어지고 햇살에 닿으면 반짝인다고 그대 마음도 수없이 부딪히며 흘러왔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지나간 인연이 마음을 건드릴 때마다 그대는 또 한 번 가슴을 꿰매고 견뎌야 했지요. 하지만 지금 그 마음이 다시 누구를 탓하려 들지 않고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지도 않으며 그저 조용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명확한 징조입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로 반응했을 상황에서 이젠 그냥 돌아서고 서운함이 올라오다가도 그냥 속으로 사귀며 이젠 그럴 힘도 없구나 하고 스스로를 달래게 됩니다. 그건 체념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누굴 바꾸려는 마음이 내가 평온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바뀌는 순간 그대는 업을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대여, 그대는 아주 오랫동안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늘 뒷전에 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젠 나를 탓하지 않고 내 마음 하나를 어루만지는 일에 더 많이 마음을 쓰기 시작했지요.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변화는 항상 조용한 법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사람의 얼굴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말은 감출 수 있어도 표정은 마음속 날씨를 따라 움직이지요. 그대여, 요즘 거울을 보았을 때 예전보다 인상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느낀 적 없으십니까? 누가 무례한 말을 해도 예전 같으면 얼굴이 굳어졌을 텐데 이젠 그냥 허허하고 웃고 넘기거나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 들어 성격이 유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업장이 떠나며 마음의 결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말에서 먼저 드러나고 깨달음은 얼굴에서 먼저 피어난다. 이 말은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부드러워질 때 그대는 이미 수행의 길에 깊이 들어섰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자식에게 말할 때 말꼬리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는지보다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상처를 주곤 했지요. 그러나 이제 자식에게 하는 말도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도 이유 없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그래, 너도 힘들었겠다.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건 마음에서 먼저 업장이 빠져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위로하면서도 내가 위로받고 있는 느낌, 그건 말의 힘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업의 무게가 표정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그 말이 들릴 때 그대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이 지나가고 있었구나. 그대여, 그 부드러움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미움과 집착이 조용히 떠나가면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따라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징조입니다. 업장이 사라질 때 표정은 고요해지고 말은 연꽃처럼 피어난다. 한때는 가지지 못한 것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식이 이만큼만 더 따뜻했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만 덜 험했더라면, 사람들이 내 속을 단 한 번만 진심으로 알아봐 줬더라면, 그렇게 마음은 항상 결핍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그대여, 요즘은 어쩐지 작은 것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햇빛 좋은 날 마당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자식이 퉁명스럽게 건넨 말에 그래도 밥은 먹었구나 싶어 안심하는 순간에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고마움이 올라옵니다. 그건 노력해서 느끼는 감사가 아니라 업장이 거치며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선 이르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꽃을 피우는 일이며 그 꽃은 욕심이 멀어질 때 저절로 핀다고 하셨지요. 사람은 마음속이 고단할수록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눈앞의 모든 것이 내가 받았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날 이해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그래도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도 그래도 곁에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그대의 업이 사라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속이 맑아지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삶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대가 요즘 괜찮다, 고맙다, 이것도 복이지.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면 그건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그대 마음의 물길이 맑아진 것입니다. 예전엔 놓쳤던 것들이 지금은 더 크게 느껴지고 사소한 인사 한마디에도 눈시울이 젖는 날이 있다면 그건 그대 마음이 고요하게 풀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대여, 감사는 마음의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업장이 소멸된 자리에 고요히 피어나는 연꽃 같은 반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부딪힙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심한 표정 하나에 오래도록 생각이 머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고 오래된 인연일수록 더 아프지요. 그대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거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속에서 한없이 가까우면서도 한없이 멀게 느껴졌던 순간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대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여백을 두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내가 바뀌길 바라지도 않으며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도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건 포기도 체념도 아닙니다.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한 마음의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선 이르셨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하며 그 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하셨지요. 예전엔 자식의 말 한마디에도 속이 다 무너졌고 누군가의 뾰족한 말에 며칠을 가슴앓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나를 찌르기보다 그 사람 안에 고단함이 느껴지고 그 감정에 함께 빠지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건 마음이 무뎌진 게 아니라 마음이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젠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모든 인연은 내가 붙잡는다고 영원하지 않고 모든 관계는 내가 내려놓아야 더 편안해진다는 걸. 그대여, 요즘 누군가와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아도 마음이 덜 아프다면 그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깨어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억지로 설명하려 했을 일도 이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놓아버립니다. 그 여백 속에서 그대는 숨을 쉽니다. 말이 줄어들고 서운함도 줄어들고 괜한 기대도 줄어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담담하세요? 그건 담담한 게 아니라 그대의 업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 앞에 무너지고 흔들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고 누군가의 얼굴빛에 하루가 무너졌던 날도 있었지요. 그대는 늘 이게 맞나? 이대로 괜찮은가? 의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자신을 붙잡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질문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춥니다. 더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까? 그토록 애태우지 않고 세상이 내 진심을 몰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수없이 되묻던 시간들이 조용히 멈춰지고 이제는 그저 지금 이대로가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업장이 거의 다 거쳤다는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확신은 말로 생기지 않고 경전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묵묵히 이겨낸 마음에서만
피어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대는 기도했습니다. 욕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비우며 견디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그대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조용한 고요입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 과거의 실수조차 배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자식의 거친 말도 한 생의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묻지 않습니다. 내가 옳았나? 내가 너무 참았나? 대신 그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이 내 길이었구나. 그렇게 살아낸 것이 이미 해답이었구나. 이런 확신은 절대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의 말투를 바꾸고 그대의 눈빛을 부드럽게 하고 어느 날 누군가를 품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대여, 이 고요는 가만히 귀 기울이면 하늘 아래 가장 따뜻한 확신이 됩니다. 어느 날 아침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마음이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불편했던 관계가 생각나도 심장이 뛰지 않고 예전이라면 눈물이 날 장면에서도 그저 가만히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더 가지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이대로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대여, 그 순간이 바로 끝내 업장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부처님께선 이르셨습니다. 업은 한 생에 머무는 그림자와 같고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 진정한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림자는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해가 서서히 기울고 빛이 사방을 골고루 비출 때 자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대가 살아온 삶이 그 빛이었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다그치지 않고 자식 탓하지 않고 속이 뒤집히는 순간에도 기도를 택했던 그대, 그 침묵이, 그 기다림이 그저 하루하루의 인내가 그대의 그림자, 곧 업장을 말없이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떠올려도 탓보다 연민이 먼저 일고 그때 그 일이 떠올라도 그저 하나의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대의 눈빛이 달라지고 누가 듣지 않아도 그대의 말투에 향기가 묻어납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대 스스로가 압니다. 이제 나는 그 모든 걸 지났구나. 그 확신은 더 이상 외부에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으니까요. 그대여, 그대는 업장의 끝을 직접 살아낸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모든 답이 되었습니다. 그대가 품은 침묵,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감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업장은 자비로 녹고 그 끝엔 반드시 새로운 삶이 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길에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그대 삶의 어느 날에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 마음이 닿는다면 조용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